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많은 무리가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날, 그래서 이른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야 맞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결과, 예수님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이 고난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의 상황들이 또 이를 용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누가복음에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 이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공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지만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로 느낄 만큼 누가복음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사실은 11절부터 27절의 은열무나 비유와 연결되어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곧 예수님의 행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기념할 날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추종할 것인가, 이른바 제자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37절부터 40절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거나 찬양의 내용이 다르거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차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의 말씀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는 주제와 함께 오늘 이 무리들을 파헤쳐 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절기의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뻔한 본문, 너무 빤한,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을까, 이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제 사족이고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두 부류로 나눈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한 제자 그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 그룹에는 세 그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니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행진하는 행렬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인상, 사진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왕들이 행진하는 풍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왕은 멋있는 전차를 타고 무기도 완전 장착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하지 못할 정도로 수구리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 감히 옆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 그러면서 쭉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저 행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먼저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위대하신 분을 칭송합니다. 왕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 한 풍경을 머릿속에 두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이 기막힌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모습에 보면, 비교해 보면 굉장히 쭈그러진 모습입니다.
멋있다고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귀도 번번한 나귀를 탄다라고 했을 때 나귀도 사실은 그렇게 멋진 행렬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라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모습은 다리가 질질 끌릴 만큼 우스꽝스러운 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지나가는데 멋있는 옷을 입고 멋지게 치장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앞에 본 행렬과는 굉장히 많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후반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모습이겠지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속은 다를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둘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는 명령에 토를 달 수도 있죠. 그 나귀 새끼가 왜 필요하냐? 어느 집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이런 것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단지 하나만 묻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왜 이 나귀를 끌어가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대답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즉시로 행동했습니다. 즉시로 행동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고 이해되면 행동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자들은 즉각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우리가 따라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우리가 파보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때때로는 예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즉각적인 순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음이 우리가 또 만나는 한 사람 임자가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의 임자이죠. 나귀 새끼의 임자는 어떤 행동을 했냐? 아무 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말이 없고 나귀 새끼를 풀 때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하니까 이들은 그 말 속에 아무 대꾸가 없고 그냥 나귀를 내줍니다. 그래야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귀 새끼를 끌어가든 어디서 사용하든 다시 반납하겠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이유를 묻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순순히 내어주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내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부족해 보여서, 내 것이 보잘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것을 쓰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그러니 더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 쓰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핑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역사는 조용히 순종하고 또 필요를 내어드리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는 그림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시겠다고 했을 때 기막히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두 번째 나귀 주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이제 37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들을 누구라고 얘기했냐? 말씀이 37절의 말씀이 없나요? 없네요. 여러분은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라고 나옵니다. 제자의 온 무리, 다른 성경에서는 다 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몽매해서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르러서야 그때 그것이 그런 뜻이었어 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막히게도 누가는 이들을 제자의 온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라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제자라면 응당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자의 온 무리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왔을지, 부족한지 넉넉한지 알 수 없으나 일단은 무엇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따랐다. 그것에서 제자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것이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37절에 보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한 번 따라다녀서는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행한 것을 다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동행하여서 그들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듣고 행한 것을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경험을 봐야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로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가 있는 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들의 찬송 속에서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이 아주 믿음이 특출난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이 땅의 왕, 영원한 왕.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기들도 잘 알지 못했는데 들은 풍월이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간 생겼거나, 그래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진정한 왕이시다. 이 땅의 왕,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부터 시작해서 영혼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에 이들이 고백하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겨냥한 말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봄직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패러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과 땅 두 곳을 말했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와서는 하늘의 일, 더 높은 곳의 일로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강조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한번 3장 20장을 보여줄까요? 20장의 말씀. 20장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어디의 일이냐면 하늘의 일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누릴,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알았을까요? 이들 다 알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우리가 찬송의 내용을 다 알고서 찬송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알면 우리 큰 믿음이 영안이 열려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돼서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미 시작했고 주님의 경험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 속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을 일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일단은 부족할지라도 이해되면 믿을게요가 아니라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뭐 드릴 게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앞으로 하실 일도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온몸을 바쳐야 되는 건 아닌가? 나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거 못하고 있어서 제자는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방지했습니다. 아니다. 출발만 해라. 발을 올려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신 일을 봐라. 그러면 그것서부터 이미 너는 제자다. 그러니 네가 다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본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러면 하실 일은 주님께서 하시고 나는 어떻게 되냐? 저절로 따라가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제자입니다. 우리도 제자라면 우리가 어떤 비아냥에도 우리는 숙연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대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9절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조종하는 자들처럼 예수님께 말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선생님, 당신 제자들 참 회개 망측하네. 어떻게 당신한테 만왕의 왕이라, 이 세상에 오신 왕이라 말할 수가 있고 마치 하나님처럼 말할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라. 제자들을 꾸짖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행하지 못한 건 뭐예요? 가긴 갔어. 그런데 마음이 달라. 발을 한쪽에 얹어 있는 사람들과 아예 멀리서 바라본 사람들, 그 경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 트집 잡을 것이 있는가?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이미 나는 다 알고 있고 너희는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 나는 너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아예 결별하면서 예수님도 내 마음속에 내가 정한 그 틀에 맞추어서 꿰맞춰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제자의 온 무리와 제자 두 사람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어드린 주인과 어떤 무리 그룹에 여러분을 넣고 싶습니까? 큰 제자 무리에 여러분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실 일들도 기대하며 그 안에 목격자로서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 믿는 무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또한 이미 시작된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행렬들을